준비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제자들과 최후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장면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 위에 펼쳐진 아브라함이 만든 이 번제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불태워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나귀에 싣고 아들 이삭을 태우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출발했습니다. 산을 떠났습니다.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리는 한 3일 길 정도 됩니다.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에 바치겠다고 하면 아내 사라가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함께 지금 태워가는 아들과 상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삭은 너무 어립니다. 신앙도 약합니다. 자기를 죽인다는데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집안에 있는 함께 가는 하인들과도 상의하기 어렵습니다.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지만 그들과도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너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노망 들어서 100세 낳은 아들 죽인다고 걷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혼자서 감당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갈등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 산 밑에 왔을 때 하인들은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하고 자신은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게 하고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나무 장작을 샀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 눕혔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행동에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한 후에 나무 제단 위에 눕히고 한 손으로 이삭의 머리를 잡고 이 왼편으로 돌렸습니다. 한쪽으로 돌리고 또 한 손은 칼 높이 들고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의 이제 목덜미를 찔러서 이제 척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양 잡듯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진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자가 불러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돌려주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격한 그 하나님이 그 감격의 여운일까요? 그 믿음의 순종 때문일까요? 하나님 이번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서 골고다 언덕 위에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듯이 지금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자리를 펴고 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수풀에 걸린 순양으로 취해서 우리 대신 죽을 어린 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도 아픈 사랑,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을 지금 예수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희생하기로 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여정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낭비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가롯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돈꾀를 맡고 있었는데 이 재정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가롯 유다가 이 돈꾀에 있는 돈을 자기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들어오면 많이 도둑질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도둑질할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자기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니까 이 여자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장례식 준비하는 건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약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유월절 이 만찬장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유월절 만찬장에 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유다가 이에 뭐라고 반응할까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하게 주님을 쳐다보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까? 이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명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최후 통첩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여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자기 속마음을 살폈습니다.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 하면은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돈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자기의 사랑하는 것 선택해서 주님이 하는 말씀 눈 감고 못 들었지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돌려받았듯이 믿음으로 순종한 주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주님은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우리의 가장 귀한 이삭을 바쳐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했듯이 우리도 내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주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우리가 참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예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과 이 세상적인 것들 십자가에 좀 못 박고 그때야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 준비한 것들 만날 수 있도록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번 자아를 십자가에 좀 내려놓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맛보길 원합니다. 내 자신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십자가에 나의 욕망과 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이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